14장 1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짝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아비야와 아사 시대의 치정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즉, 이 내용을 살피는 이유는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데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데 또 번영케 하셨다. 그러면 솔로몬 왕만 번영케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후에 군국시대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도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정말로 보호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왕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에 틀림이 없는 확신을 우리들이 얻을 수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치정시대의 마무리 부분과 그 다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의 치정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아비야가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설득시키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지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비야 시대에는 물론 다른 많은 역사적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손자 아비야 시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했다는 내용이 소개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 왕가를 무엇으로 보나 북쪽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하고 백성의 숫자도 많고 도저히 군대의 수도 그런데도 남쪽 유다로 하여금 유다 다윗 왕가 즉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군대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계속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1절로부터 8절 아사가 왕이 되어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14절 열조와 함께 자매 열조와 함께 잤단 말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런 무덤 속에 함께 장사됐다는 뜻입니다. 열조와 함께 잔단 말은 그 열조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매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열조와 함께 죽게 되니까 다윗성에 장사됐다. 다윗성에 다 열조들이 묻혀 있는 거죠. 장사되고 문제는 거기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아들, 즉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가 붙어 있는 내용은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그 아들. 왜 그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다윗,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내 왕가를 경고케 하고 다윗의 이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케 하고 언약을 다윗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의 아들 다윗을 40년 동안 잘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이 되게 했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로 왕이 되게 했고, 여기 이제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입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로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대로 다윗 왕가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하마터면 이때 솔로몬 말기 때에 다윗 왕가가 끊길 뻔 알았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북쪽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나가서 백성들을 거의 다 데리고 12지파 반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전부 그 족속들이 따라 나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하나님의 인자심의 뜻을 드러내시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이때 한마디면 할 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막으셔서 전쟁을 안 했는데, 아비야 시대에는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아비야 사이에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아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간다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건 다 지엽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경외하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오셨는데 지금 여주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개척을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를 믿던 분들이 이제 점점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시는데 확신이 없단대요. 확신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확신이 없다고 그런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처럼 나약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없으면 힘이 솟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이 확신이 없다. 왜? 하나님이 정말 또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천국 가실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는가. 그래서 허다한 학자들이, 또한 허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는 중세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도덕론적 방법, 주론적 논증 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방법에 의한 가정, 이 가정이거든요. 거짓가짜 정한다는 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일단 정해놓자. 철학이라고로부터 출발해요. 이렇다라고 일단 해놓고 가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론을 전개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철학인데 바로 세시대 로만 캐토릭의 신학, 천주교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철학적 방법에 의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만든 자가 있다. 이 책을 만든 자가 있지 않느냐.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 가정이죠. 확정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다 하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안내자가 이걸 사면 오를 것 같다. 이 말 듣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틀림없이 오릅니다. 오릅니다 해도 안 믿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오른다는 말을 그렇게 장담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가정을 누가 믿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작이에요. 그래 역대 1에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고 온갖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그 모든 이론에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철학적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왕에게 때로부터 100여 년이 넘었거든요. 100여 년 전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렇게 어떻게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서 다윗 왕가가 견고할 수 있겠는가? 다윗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초기예요. 지금 초보. 초기 그저 100여 년의 역사를 살피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만을 가지고도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 놓으시잖아요. 첫 아담을 지어요. 창조하시는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이게 이제 둘째 아담, 이게 예수가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 예수를 말해요. 오실 자. 어떤 이단자들은 오실 자가 자기라고 떠들어대는 이단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둘째도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확증할 수가 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여기에 왕이 전쟁에 승리를 했건 또 그 왕이 선한 정치를 했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려는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내용입니다. 값진 내용이고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되지를 않아요.
확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 힘이 나지를 않고 늘 의심에 차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아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 10년 동안 가난한 세상을 보내게 됐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왜 그랬을까? 왜 10년 동안 평안해졌을까? 하는 대답이 10년을 평안했는데 아사가 왜냐하면 2절 아사가 거기에 선과 정의 여기 나와요. 선과 정의. 아사가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10년 동안 아사가 평안하게 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과 정의란 도대체 뭔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무엇을 정의라고 하는가? 3절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몽당을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나라가 평안 이유는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이 선과 정의란 우리들이 이 선과 정의를 국어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사전에서 나오는 선과 정의란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인본주의적 바탕에 기초로 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란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좋은 거 아니에요? 선, 좋을 선자, 우리 순수한 말. 그러면 우리 인간을 기초로 하면 인간이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 다 조항을 만들어 그걸 도덕률이라고 그러죠. 도덕률. 그 인간 모두가 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선한 걸로 기초를 잡아서 바로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률이란 인간을 기초로 한 선을 바탕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도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싫어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했지만은 아담은 도리어 선과 악을 아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로 한 선의 바탕 위에 세워진 도덕률이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나 정의란 말이 뭘 뜻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보면 그것을 선과 정의라고 그러는가 3절에 우선 이방 제단을 산당, 주상, 아세라상, 우상들의 이 모든 그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다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더라. 간단하지요. 선한 건 뭐냐? 모든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 우상이 언제 들어왔어요? 솔로몬 말기 때 들어왔잖아요. 아주 부유하고 정말 영화를 누리며 살 때 이방 여자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이때 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예요. 호암 때도 다 망가지지 않고 아비야 왕 시대에도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데 아사가 왕이 되면서 그거 다 헐어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회파시켜 버렸다.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우상을 다 회파해 버렸으니까 누가 좋잖아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도 왜? 하나님이 싫으니까 우상 만드는 건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 세워놓고 우상 만들고 이방 각종 그러니까
우상 박물관이 되다시피 했죠. 이 나라 우상, 저 나라 우상, 태양신, 나사, 주상, 목상 뭐 이런 것들 전부 너저분하게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걸 전부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정당한 의로움이 그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말하는 국어사전적 정의란 인간을 기초로 한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초로 인간이 바르게 행해야 될 의로움이란 바른 의로움이란 뭔가 정당한 의로움이 뭔가 그건 인간은 그 정의를 실현을 한 거예요. 즉 아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타파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아사는 바로 그렇게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할 건 뭐냐면 이것도 인과응보적 개념. 봐라, 아사가 이처럼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안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선과 정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과 정의를 행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공덕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덕사상.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해서 평안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우상 다 때려부수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심으로 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무슨 이 행동의 대가를 받아서 형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왜? 이거 잘못하게 그냥 사람들이 다 공덕사상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봐라, 아사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니까 이 대가로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맞거든요. 성경 부분만 딱 보게 되면 그래 맞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일 행해야 하나님이 복 주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면 복 주고 악한 일 하면 벌 준다.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전해진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이. 정의로운 사람이죠.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런데 그가 망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엔 벌 받는 것 같이 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재산이 다 망해버려요. 그 다음 아들들이 그 다음 욥 자신의 몸에 병이 다 들어버려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벌을 받나게 공덕사상 인광보의 사상에 기초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욥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이 행위에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바로 우상을 다 타파하게 만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정의로 하여금 살게 할 때에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백성들이 다 아사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로구나. 정치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 그러니까 당근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당근을 준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길들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평안을 주는 것은 길들이는 하나의 방법이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이런 데서 한 번 생각 잘못 가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암울해져 버리게 돼요. 맞는 듯 하지만 다른 데서 또 틀려간다. 마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 했을 때 이렇게 복을 줬으면 악한 일 할 때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망하게 하잖아요. 안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정하신 뜻대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다 망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다윗 왕 지금 지속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는지라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줬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가 다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건 인간의 꿈 아닙니까? 엊그저께도 청년 어제 오전에도 청년들 장관 세미나 특강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줬지만 젊은 날뿐만 아니죠.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싶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누구나의 꿈이에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가? 평안하게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평안하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때 할 일은 많고 세상은 좁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난리를 치던 대기업주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결과는 얼마나 이번에 정권 바뀌면 진짜 초고랑 차고 들어가겠죠. 또 어디에 숨을 거요?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로 도망치지 않는 한 어디로 숨을 거냐 이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간 마음대로 편안하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어야 편안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작은 일, 아이들이 속 불안합니다. 속이 편안치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아이고 평안해라 한다고 해서 평안해져요? 아이고 마음 좀 편안하고 싶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서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전쟁이 없어야 편안하잖아요. 전쟁이 없어야.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의 요즘 불안하잖아요. 이북에는 핵무기가 있다느니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는데 저렇게 미국이 핵무기 포기하라니까 죽어도 포기 안. 지금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려는가. 여차하면 또 난리가 한 번 일어나지 않는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겁 많은 사람들은 싸질머지고 이민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편안한 나라로 이민 가도 하나님께서 땅 한 번 뒤집어 놓으면 거기서 잿더미 되고 말아요. 나서 다 집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줄 자에게는 옛말이 있잖아요. 옛 어른들이 그건 경험하게서 성경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살다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어저도 코가 깨지더라. 이 경험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접신물에도 사람이 죽어버리더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접신물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접신물 다음에 불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거. 거기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접신물에도 죽더라. 그러니까 전쟁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난피해서 다 싸질머지고 이민을 떠나도 거기 테러범이 와서 테러 일으켜가지고 건물 무너지면서 건물 떼 죽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게 돼 있고 편안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겁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셔서 평안함을 주었다. 여러 해 싸움이 전쟁이 없어서 평안해졌다. 또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박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쪽 여로보암 군대 80만,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복하려는 보복심이 발동이 왜 안 하겠어요? 너 두고 보자. 우리 다시 가다듬어서 너 아들을 내가 치겠다고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부 김일성 집단이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분단 이후 계속 꿈꾼 것이 남침이에요. 남침. 지금도 그 남침의 꿈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만 닿으면 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못하잖아요. 지금 50여 년이 다 돼가는데도 못 쳐들어오잖아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 얼마나 잔인하게 훈련된 그런 군대들을 그들은 일법 계속한 군사 증강, 군사력 증강. 아야 국가 이념이 군사력 증강이다시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못 쳐들어. 그렇게 했는데도 왜? 전쟁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리 남한 땅이 이렇게 그래도 경제력 발전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저기서 넘나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겠어요? 서울 바로 갖다 놓고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서울이라는 것이 남한의 그 많은 도시 중에 가장 큰 수도 서울이 김정일 씨의 코앞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으니까 이렇게 편안함이 유지되지.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10번도 망하죠. 10번도. 정치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안 그래요? 그래도 안 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편안케 하셔야 편안해진다. 이게 전쟁도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싸우려고 하고 쳐들어오려고 마음먹어도 못 쳐들어오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확증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을 견고히 쌓고 또 튼튼하게 성을 건축해서 나라를 평온하게 했다. 9절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그럼 58만 군대예요. 남쪽에 58만 명의 군대가 양육이 됐다. 그래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케 하리라. 내 나라를 약속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아사 시대의 다윗 왕가가 성읍도 견고하게 쌓여지고 군대도 견고하게 아주 많아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모습을 잘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이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는 구수 사람 세라가 9절부터 15절까지 아사가 구수들을 쳐서 노량물을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마레사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살아남은 자가 없어졌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런 것이 이제 이 애굽 밑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이쪽이다 구수 지역이 구수 지역.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를 치러 온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구수 사람들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58만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유다를 치러 쫓아온 거예요. 와서 망해준 거죠.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쳐들어온 자들을 쳐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는 침을 당해도 이기고 질자는 치러 가도 역시 지게 돼 있어요. 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죠. 그걸 지금 아사가 말하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00만 군대가 아사는 겁이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한 자와 이간 군대 강한 자와 58만 군대인 약한 자 사이에 독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이 구수가 패했어요. 패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구수 땅 성읍들마다 다 문 열어놓고 다 도망가니까 가지고 전부 성 안에 있는 물건 다 가지고 오고 양떼들 다 짐승들 다 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왜?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얘기 듣고 신바람 나게 재미있게 이야기 들으라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확인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은 많은 물건을 노력해가지고 큰 거부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5장을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사리아가 아사와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하는 장에 5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우리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니 많이 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관해 가시며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사랴의 아들 그 아들 아사로 하여금 다윗 왕가를 계승케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셔서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싹트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은 공로 없사 기도드립니다. 아멘.